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있는 분들은 이 기간이 그냥 다메섹에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8절에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일하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보는 그 일에는 3년의 과정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사도 바울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잖아요. 9장에서 사울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핍박하고 사로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던 그 사울이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선전하고 드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금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어제까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야. 근데 언제 봤다고 지금 싹 저렇게 돌아서냐?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변절자이지는 않을까? 진리를 깨달은 것일까? 또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 어제까지 그렇게 미워하더니 오늘은 다시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예수님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시선도 많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좀 사람이 양심이 있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 또 이렇게 일관성 없이 바뀌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이 변절자라고, 사람이 쉽게 바뀌는 자라고 그렇게 그 인격을 모독하면 어떻게 할까? 왜 보통 증인들이 그렇잖아요. 이 증인들의 증언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원래 저 사람 저랬던 사람입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사람 자체가 별 신빙성이 없는 사람으로 찍히면 이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바뀌어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도 좋아 보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요. 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었나?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내려고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면서 후회와 다른 사람의 비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확 바꾸게 되어진 배경은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반을 했느니, 인간적으로 보면 변절을 했느니, 사람이 바뀌었느니,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진리 편에 서는 것, 복음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 모든 창피와 일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마음이 바뀌냐? 언제는 좋다 그러고 언제는 싫다 그러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죄와 실수와 연약함,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창피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진리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견고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고, 나의 의연한 일관성을 만드는 것 아니고, 나의 용기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바로 서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일관성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창피도 하다, 어쩌면 이렇게 홀딱 바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아무리 골백 번을 바뀌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 맞는 거니까 나 자신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어 하죠. 예루살렘에 왜 왔겠는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막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었는가?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내 신앙을 자랑하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자기 인지도를 높여서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큰일을 할 텐데 적어도 인정과 인지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마음에 품고 모이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목교회 공동체가 이 코이노니아 하잖아요. 그 와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와서 외로워서 오고 사람이 그리워서 오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예수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인생의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대박 터지기 위해서 오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 그 말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고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어쩌면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그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른 걸로 이렇게 살펴보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생각하는 거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 다르고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질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죠. 내 뜻대로 왜 일들이 안 끌려오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내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예수님의 방식으로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 각 영혼을 만지시고 움직여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데 저 사람 안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는가. 우리 빨리 아린이가 말을 할 줄 있어야 되는데 아린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야,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 안 믿으신 분은 야,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 영혼을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저 힘든 상황,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오도록 예수님이 힘을 주고 있구나.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인생은 짧고 작은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어서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
그것을 꼭 인지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 점점 공동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힘든 거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야지 이게 해결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곡이 접근하는 방식과 가라지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주님 방법이라면, 이렇게 가라지들의 방식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이고 고상한 것,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인 것의 핵심은, 성령적인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역사하는 방식,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죠. 알곡과 가라지들의 싸움들이 있죠.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주님 심판 날 때까지.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가라지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이 되어지면 다 드러나는 거죠. 알곡은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너무 많으면 가라지들끼리 너무 좋아하니까 아무 일 없는 거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때로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것을 공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영적으로 보는 거고, 알곡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섞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하기가 어렵죠. 이 사람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확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더뎌서 잘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확인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울이 스파이로 들어왔는지 어떤 일로 여기에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일들을 어떻게 알곡으로 확인할 것인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려고 할 때 보탬이 되어지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육적인가, 이것을 판별하는 시간, 분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 변호자, 여기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다메섹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진실돼 보이니까 그 일들을 확인을 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담대히 증거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해자, 중보자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화해자, 중보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증명을 했지만, 또 거짓으로 무조건 화해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진짜 알곡인 사람들, 진짜 성도들은 이렇게 그 일들을
주님 앞에, 여러 사도들 앞에, 또 공동체에 이렇게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사도들과 연결시켜 주는 거고, 그의 진심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좋은 교회는 바나바가 많은 교회, 많은 교회. 바나바.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에게 상냥하게 맞아들여지고, 이 일들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길을 예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큐티하는 방법 꼭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당하기가 쉽잖아요. 분명히 이 중에 몇몇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한 짓을 알잖아요. 저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보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근데 이렇게 쭉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바나바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이제 같이 서로 교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얼마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15일이요. 15일 동안 같이 유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시하게 했던 그 유대인들은 다시 사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적인 유대교적인 사람들은 변절자인 사울을 죽이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다시 돌아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핍박은 점점 커질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은 점점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되이 사랑하고 의존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해지려고 방법을 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줄 수 있는 그 영적 필요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줬을 때 정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영적인 필요, 예수님을 주는 그 일들에 집중해야지 교회가 흥왕합니다. 놀이동산, 재밌는 놀이는 놀이동산이 있고 게임방이 있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동호회나 등산회가 더 잘합니다.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고 영생을 주는 것과 그 영생을 평안하게 오래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일들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32절부터는 잠시 사도 바울이 사라집니다. 누가 나오는가? 베드로가 나오고 고넬료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바울 행전이 아니고 사도들의 행전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행전의 가장 핵심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움직이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 성령님께서 계시하셔서 성령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이것은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거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뀌어졌는데 바뀐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비판,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창피한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 진리와 복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